여러분, 지금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던 내 삶이 단 하루 만에 뒤바뀌는 거죠.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 중 하나에서 말이죠. 바로 한 어린 소녀가 세상을 바꿀 운명을 부여받은 그 순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인공,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왜 하필 마리아였을까요? 수많은 여성 중에서, 많은 유대인 여성 중에서 하나님은 왜 이 한 사람을 선택하셨을까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유대 사회에서는 여성의 사회적 위치가 낮았고, 더군다나 미혼모가 된다는 건 엄청난 수치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높은 자를 내리시고 낮은 자를 높이신다. 바로 누가복음 1장 52절에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처럼 겸손하고 낮은 자를 선택하신 걸까요? 이것이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역사적 패턴이라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낮은 자를 들어 높이시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자, 이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나는 평범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평범했던 마리아가 어떻게 가장 위대한 순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는지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을 바꾸는 힘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위대한 인물들은 보통 높은 곳에서 내려오나요? 아니면 낮은 자리에서 시작하나요? 놀랍게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낮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십니다. 가장 높은 곳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산, 어디였을까요? 웅장하고 화려한 산이 아니라 고작 시내 산, 낮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곳이었죠. 그리고 당시 강대국이 아닌 가장 연약한 민족,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방식입니다. 세상은 높은 자를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낮은 자를 들어 올려 사용하십니다. 겸손과 낮아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흥미로운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여자들은 대부분 쉽게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임신을 어렵게 하셨을까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여기에도 깊은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그 이유가 다음 내용에서 밝혀집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방식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사람들은 태어나는 과정부터 남다른 경우가 많았죠. 사라를 생각해 보세요. 90세까지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오랫동안 임신을 하지 못했죠. 야곱의 아내 라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삼손, 사무엘, 세례 요한까지 이들의 어머니는 모두 불임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인들은 이렇게 아이를 갖기 어려웠을까요?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한 인물로 세우셨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연적인 방식으로 아이가 태어난다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불임이었던 여인이 하나님의 예언이 있은 후 갑자기 임신을 한다면 이것은 단순한 출산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기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패턴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이제 가장 특별한 탄생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인물들은 특별한 방식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그 어떤 경우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극적인 기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은 모두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통해 후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동정녀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구약의 예언을 살펴보면 이미 이 사건이 철저하게 계획된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 9장과 미가 5장에서 메시아가 특정한 방식으로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었고 그 예언은 마리아를 통해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마리아를 이런 어려운 상황으로 이끄셨을까요? 동정녀의 임신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엄청난 사회적 비난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결혼 전 임신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고 평생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의 태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우리를 어려운 길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놀라운 축복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더 깊은 이유를 함께 살펴볼까요? 마리아는 당시 엄청난 고민과 갈등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과연 누구에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부모님? 친구? 이웃? 그 누구도 쉽게 이해하지 못할 일이었죠.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해서 벙어리가 되었지만 마리아는 그런 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벙어리가 된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이 엄청난 축복과 기적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한 사람, 유일하게 이 상황을 이해해 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의 임신을 언급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망설이지 않고 즉시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누구보다 기뻐해 줄 사람, 그리고 믿어줄 사람이었으니까요.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기쁨을 나누며 더욱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믿음이 있다면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리아가 가진 이 확신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마리아가 선택된 이유를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단순히 그녀가 겸손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로 그녀의 깊은 신앙과 말씀에 대한 이해 때문이었죠. 마리아의 찬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찬가는 구약에서 한나의 기도와 유사한 표현이 많고 성경적인 언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즉 마리아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묵상하며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단순히 말씀을 아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신실한 믿음과 겸손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이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태도에서 그대로 드러났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신실하면서도 겸손한 사람. 믿음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드러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을 마리아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보면서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실제 삶에서 실천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준비된 사람이 되는 것. 마리아처럼 우리도 신실한 겸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성경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마리아를 통해 신실한 믿음과 겸손을 배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 또한 신실한 겸손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앞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사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마리아가 보여준 믿음을 우리도 깨닫게 하소서. 성경을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낮은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결국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동등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소서. 현실적인 고민과 염려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리아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도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를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